이사벨 연주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걸 가리켰는데요. 새 시대에 복날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복된 자들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이라고 했죠. 그것은 옛날 옛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말씀 싸움에서 이겼으므로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이 용을 심판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 정말에는 이제 악의 세력을 없애야 할 때니까 이 마귀를 없애는 것이 심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냐? 정마의 삼세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공중권세에 이제 영체가 된 뱀이 용이 돼서 영체가 된 공중권세 잡은 이 뱀 용을 심판하는 것이 첫 번째 정마의 삼세력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의 아순이 되고 용의 도구가 된 이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이 바로 무신론물은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합접이고 마귀의 도구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난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또 다시 하수인이 말이 뭐냐? 거짓 선지들, 거짓 목자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에 또 협상을 하고 공산당 세력에서 공산당과 명약하고 공산당 자금으로 나오는 이 거짓 선지 세력의 미혹인데 이것이 지금은 WCC나 WEA나 이런 걸로 나타났죠. 다원을 주장하고 모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세력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세 가지 세력이 이 땅에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지금 구분을 잘 못하면 영계가 어두운 상태죠. 그래서 한국의 심판 날이 임박한 날도 왜 그러느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런 음료 정권, 음료 기업권 세력이 지금 마지막 악의 대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할 때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뭐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기 때문에 뱀과 이제 말씀 싸움을 해서 졌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말씀 싸움으로 이겨서 용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게 변화성도의 무리고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피와 말씀 정보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피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이겨서 영구원받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고 말씀 정보로 이기는 것은 이제 왕권 받을 입맞은 편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기는 자들이 차면 세상의 심판이 준비가 된 것이고 세상의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류의 최고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용의 권세를 이기는 피와 말씀대로 좋은 거라서 이긴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승리자 반려들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 자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불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며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동산을 포도원을 준다 그랬죠. 그것을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새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가꾸는 포도원이다. 아주 부족하면 포도원.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는 새 시대를 이룬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만물들이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이런 만물이 됐지만은 이제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줄 수 없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이 되는 시대가 새 시대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통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확신하면 따라도록 확신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을 주고 새 시대를 줄 때는 어때나 진리와 형국을 이제 불살한다고 그랬죠. 이 마귀의 대적 세력들이 이제 방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라더라도 진리 앞에 정확히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리와 행복이라는 것처럼 남을 핍박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이런 세상이 강박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불사른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같이 화친한 자들은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사람을 당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악의 세력도 허락해서 6,000년 동안이나 악의 세력을 허락했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인종 과월 추수가 됐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인간 종말의 마지막으로 이 공산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심판의 끝이거든요. 이게 악의 세력인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때를 놓쳐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의협된 단체, 하나님이 신앙의 정도로 인정한 시온의 단체가 어디냐? 이게 이제 인간 영혼에 예언된 것이 첫대기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이런 말세의 복음의 길을 전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이 이 첫대기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서 그 순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은 일이기 때문에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 심판을 그것이 이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었느냐만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지금은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그래서 많이 미혹받는 것이 있지만은 심판 환란장에는 참된 종교만이 참된 기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시몬에 채우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의로운 시로 이 세상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동산 축복적에 창조해서 주시고 이제는 축복했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그런 축복을 줬는데 범죄에서 마귀의 세력인 뱀에게 져서 그걸 빼앗겼거든요. 그걸 다시 찾아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동산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사 6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는데 거룩한 자만 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별로 순종하면
순정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배반하면 칼에상 키운다.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죠. 이게 이제 말세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께서 복받을 때인데 이것이 시인판의 다림질의 변론의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기 자손만대의 축복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려고 당하였던들 백성을 들어가는데 살려고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적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세상 역사를 주관할 때 택한 백성이 잘못 있을 때는 이 징계도 내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준다. 때로는 전쟁도 할 거 아시죠? 그렇지만은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정말에 악에 들어갈 심판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용서가 없고 진멸시키는 심판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유교 같은 거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지 심판의 관란은 아니었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관란 때는 용서 없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전면의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를 떼는 것은 적당히 견책해서 깨닫게 해서 바로 깨닫는 역사를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심판은 그런 것이 없고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심판의 환란 장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시온의 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죠.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부류가 속함을 얻으며 그들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하여 그가 제단의 모든 들로 무슨 잎들과 함께 하며 아스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목하고 거저거 황무하여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음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누워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어지라. 택한 백성을 이제 이렇게 부족을 용서하고 이제는 회개해서 세세갈 때 이제는 세상 악관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데 그 성읍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세력과 이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제 짐승이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 짐승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근과 자비 속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거룩한 시가 되어서 새 시대에 폭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부경을 누리는 물질이 많이 발달하고 화려한 도성이 영원한 도성 같지만은 심판받을 때는 다 멸망에 당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걸 말하거든요.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연이 와서 그것을 들들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전상하신 자가 그들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그랬죠. 이게 이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른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무리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 자들은 말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는 성령이 없으면 이방 종교나 일반 종교나 똑같은 겁니다. 눈에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삶이고 이게 푸른 나무가 되어서 새 시대의 복락도 누리고 죽자가 멸승자라는 복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른 가지와 같아서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으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푸른 나무와 같이 친양을 가서 열매를 맺을 만한 이러한 훌륭한 이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가 없는 그런 기독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구분되어질 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야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산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제한다 이랬죠. 이것이 진액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한 거거든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불수랑을 당할 수밖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알공과를 보는 때가 세상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일을 뜨는 것 같이 너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 울려 불리니 아수 땅에서 파멸되던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용서 없는 심판이지만은 이때 택한 자를 모아서 이제는 새 시대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택한 백성이 있고 진리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국성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구원한다. 세계통일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시키지만 택한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은 다 일일이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모아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세계통일의 천년치상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복락을 누리게 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계시록 7장에서도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화성도가 돼서 죽지 않고 변화성전에서 세세왕국의 축복을 받는 일과 이 기록 7장 후에 능히 있을 순문이가 돼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 인도함을 받아서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게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세상 심판대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지랑 같이 곡식을 치지랑 같이 한다 그랬죠. 하나알곡 앙헬등도 이 알곡은 버리지 않고 다 모은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알곡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말세의 사망자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41장에 가면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들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행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말세 사망자를 뜻했는데 말세 사망자에게 낫을 들려줘서 낫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서 곡식과 포도를 심판하는 것을 세상 심판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먼저 낫으로 곡식을 심판한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을 뜻한 것이고 포도를 거둔다는 말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들포도가 있고 이제 참된 흑상품 포도가 있겠죠. 이거를 다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놈의 새 시대가 올 때 하시는 심판이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주고 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고 이제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서 복받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 변론을 이렇게 자세히 하게 될 때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기독교는 가지고는 심판 때 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이게 진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심령통일을 먼저 이루게 되고 말세가 복음을 받게 되면 몸의 변화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은혜를 받는 때가 인간 종말의 때거든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마지막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로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이 변론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진리의 심판의 달필의 진리를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들에게 철저하게 했는데 택한 백성이나 택한 종도 절대적으로 아껴서 한 사람도 이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나아가는 게 남은 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떠서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상 천년평왕이고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시대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앙의 정로를 찾음으로 이런 복락을 이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상 불의 축을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